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새생명 성가대가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놀라운 계획 속에 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정금같이 성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전히 우리는 죄된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 앞에 넘어지며 상처받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과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하시는 놀라운 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 낙원에 들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고 잤는데 아마 얼굴 쪽으로 그냥 바로 틀고 잤나 봐요. 목이 쉬어가지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홀링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몸 속에다 뭐를 불어 넣으셔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명, 이건 이제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니까 육신도 사는 거예요.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육신도 살고 영적인 기능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생명, 영적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눈이 있잖아요. 눈이 왜 있어요? 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눈의 기능, 시각이 살아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보여요. 귀가 있잖아요. 귀는 들으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청각이 살아 있으면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런데 시각이 상실된다든지 큰 사고로 인해서 청각을 잃어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 영적인 기능을 왜 넣어주셨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뭐하라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영혼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보내는 천사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누구도 알게 하셔요? 마귀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가는 천국이 있고 어디도 있다? 지옥도 있다. 이게 영적인 기능,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과 천군을 못 누린다, 그거는 지금 나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기능이 뭐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그죠? 어떨 때는 기도가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전기선도 중간에 이렇게 살짝 상처를 입어서 끊어지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붙어 있으면 전기불이 들어오다가 누가 잘못 건드려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기능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 기능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냐?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건강함의 축복을 주셔서 또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한 정말 언약의 후대를 계속 이어가는 충만한 복을 우리 인간에 주시고, 왜 주셨냐? 그걸로 뭐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내쫓고 땅을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사단을 내쫓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과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전도운동, 바로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권세자로,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의 사단을 내쫓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인간이 문제가 왔죠.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명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올 수 있다? 죽음, 사망이 올 수 있다. 근데 사망이 뭐로 오냐? 하나님이 금하신 걸 먹는 죄에 빠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뜨려서 죽이는 죽음의 세력이 있음을 미리 경고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경고하신 거죠. 근데 경고를 받고도 그만 인간은 가볍게 여겼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 언약을 여자인 하와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유혹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죽을까 하노라. 즉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신앙, 그 불확신의 틈을 비집고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죠. 아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만 그 유혹에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뭐에 빠져요? 죄에 빠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한 죄를 지은 순간 어떻게 돼요? 요때 받은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 사망,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기능이 그때부터 상실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느껴진 감정은 뭐였습니까? 자유였어요? 해방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했구나? 어겼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됐죠. 나무 그늘에 숨고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멀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근원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이때부터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결국 내가 주인된 나 중심. 결국 누가 책임져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짓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며 가정 문제며 모든 문제에 부담을 느끼고 이게 쌓이니까 불안, 이게 쌓이니까 염려, 결국 이걸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자꾸 이상한 거에 붙들리는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스트레스 받고 우리 육신까지 병이 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살다가 결국 육신까지도 죽게 돼요. 근데 죽음이 끝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디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어디에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이거에 대한 답을 정말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어요. 이 원죄.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 잉태되는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죄. 누가 주인된? 내가 주인된 죄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사 우리를 그 죄와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무엇을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우리, 심판받을 우리를 뭐 하신대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 하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내신 거예요. 죄값을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이 오늘 실수하고 욕심내고 지은 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뭐 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막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뭐 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 이때부터 이제 앞으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다른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인, 그렇게 나를 살도록 하는 주인,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싹 다 씻어줬으니까 난 이제 뭐 됐다? 깨끗해졌다. 눈과 같이 깨끗해졌다. 양털보다 희게 됐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깨끗해진 나를 유지시키고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제 죄를 예수님이 싹 다 새 옷을 입혀놨으니까, 싹 다 목욕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이러한 깨끗한 나를 내가 유지하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내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못된 건 안 보려고 그러고 못된 짓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달래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진짜로 마지막 한 번만. 이미 평생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 왜 다 용서하셨을까요?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원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막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유혹과 죄된 욕심과 죄성이 불타서 없어져요? 불타서 싹 다 뿌리째 그냥 뽑혀요? 착각이에요. 육체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의 영향을 입어요. 원죄의 영향을 입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단이 속이면 어떻게 돼요? 속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했죠. 온전했는데도 마귀가 유혹하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봐요. 원죄가 없었어도 마귀가 유혹하면 명확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런데 원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육체 속에는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똑바로 살고 우리를 지키고 뭐하기는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이끄실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님, 내 입이 지저분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성질이 이렇습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뭐 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 모든 건 성령님께 뭐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저는 진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목사로서 살아온 지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성령님께 부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바삐 움직이다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짜증이 나고 한계치에 도달해야 그제서야 오늘 또 내가 내 지혜로 살았구나. 내 명철을 의지했구나. 오늘도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있구나. 그제서야 오늘도 예수 이름에 제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제 생각대로 제 기준대로 제 마음대로 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두려움 속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전군을 통해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근데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일하는 거와 하나님께 주권을 안 내어드리고 내 생각, 내 최선, 내 열심으로 사는 거와 달라요. 진짜 뭐가 달라도 달라요. 진짜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령님께 하루 시작을 맡기시고 공부면 공부,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사랑관계면 사랑관계 하나님께 하나하나 의지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지 여전히 원죄는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죄인이다 부르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지고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준다, 불러준다. 우리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복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흑암을 정복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자, 그러면 누가 낙원에 들어가는가, 누가 구원에 들어가는가를 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 살인죄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두 명의 강도가 나옵니다. 흔히 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쪽 편에, 양쪽 편에는 살인 강도죄를 지은 죄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화를 나누죠. 오늘 39절을 보니까 그 죄를 지은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뭐하라? 구원하라 그래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쉼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요. 점점 몸이 이렇게 힘을 잃고 쪼그라들면서 폐가 제 기능을 못해서 결국 숨을 못 쉬다가 죽게 돼요. 엄청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고통 속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보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비방했다. 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강도는 그리스도가 뭐 이래? 진짜 당신이 다윗의 자손 왕이신 그리스도라면 여기 왜 죽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아? 불신앙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편 강도가 말합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다. 근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죽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죽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야 되겠냐? 어떤 심판, 어떤 저주를 받겠냐?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도 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떤 심판, 어떤 저주를 당하겠냐 이놈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이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구시다? 거룩한 분이다. 의인이다. 그거죠. 의인인데 이렇게 죽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구원 얻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편 강도가 착각한 것처럼 지도 뭔가 죄가 있으니까 무능하니까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쪽 편 사람은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하고 의로운 분이다. 근데 이분이 죽으신다. 왜 죽냐?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 대신 죽으신다는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부탁하죠.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감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행악한 나쁜 강도처럼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에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믿고서 부탁합니다. 그저 하늘나라 들어가실 때 내 옆에 그런 놈 하나 있었구나, 저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세요.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누가 당하셨어요? 어려움은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은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지옥의 심판도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우리는
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끝내는, 내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뭐가 임해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끝낸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용서하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주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도, 오늘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진짜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진짜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저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오늘도 이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걸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나를 성령으로 뭐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점점 바뀌어요. 점점 변화가 돼요. 거룩하게 점점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로 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 끝냈어, 다 용서됐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단을 정복하고 이 땅,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누가 낙원에 들어가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길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다는 그 은혜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로 주어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시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든 없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고 정말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정말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이 죄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약속하시더니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은데,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오늘도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전도자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성령을 힘입는 기도 속에,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기도 속에 믿음과 정말 인도받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어제 그제